저는 이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에게 항의했다고, 대들었다고, 모험하게 굴었다고 벌 주는 전능자라면 그게 악마지 신인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4명의 딸을 낳은 후 막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옛날에는 아들을 낳는 게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식이었을까요? 그녀에게 비극이 닥쳐옵니다.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남편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첫 아이는 딸,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딸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아무 문제 안 되겠지만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인 1950년대였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4명의 누나 뒤를 이어 태어난 귀한 막내 아들,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학벌 사이가 꽤 무너진 지금이 아닌 1988년 그녀의 아들은 서울대, 의대, 레지던트였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멋진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마취과를 원했습니다. 멋져 보이지도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과입니다. 여자는 아들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있어 보이는 과가 아니었기에 허영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아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쓸쓸함에 왠지 마음이 끌린다고 답했습니다. 여자는 25, 젊은 아들의 성숙함이 대견했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잘나고 멋진 아들이 죽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필 온 세상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88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전국을 도는 성화봉송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고 하늘이 푸를수록 여자는 온 세상이 꼴보기 싫어졌습니다. 신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왜? 대체 왜? 내 아들을 빼앗아 가셨는지. 여자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일기를 적었습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그녀는 하나님께 악다구니를, 폐악질을, 포악을, 저주를 쏟아냈습니다. 신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신의 멱살을 잡습니다. 신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신의 목을 잡고 비틉니다. 이런 표현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녀의 일기 한 구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저 만만한 건 신이었다.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사리. 내 사리를 위해서도 당신은 있어야 해. 그녀는 신을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혹시 이런 표현이 불경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욥기를 잡고 씨름하고 있던 저는 이런 구절을 만날 때 반가웠고 시원했습니다. 욥기가 제게 해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욥기에서 신은 욥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욥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신의 혈연 앞에 욥은 태도가 바뀌지만 저에게는 해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은 욥의 왜? 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기 38장에서 신의 모습은 유치하고 비겁하고 치사해 보였습니다. 대학원생이 초등학생 앞에 놓고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이러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해서 욥기에 관한 수많은 책을 찾아보고 읽었습니다. 설교집들이 많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찾고 또 찾다가 이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면 잘못일까요? 왜요? 왜 하나님을 미워하면 죄책감이 들도록 만드는 걸까요? 그래서 솔직히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신앙 상담하는 사람들을 생겨나게 하는 걸까요? 왜 전혀 감사하지 않은데 억지로 작은 것들 찾아내서 감사하고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 찾아내서 감사하고 그렇게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좀비 같은 종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저는 이 지점에 다다르고 나서야 자유함과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교의 껍질을 깨트린 것 같았달까요?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이렇게 협박합니까? 벌 받는다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신을 죽이고 또 죽였다고 쓴 박완서 작가님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악마 같은 하나님을 설교하면서 협박하는 목사들의 설교에 나오는 사례처럼 박완서 작가님은 천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에게 항의했다고, 대들었다고, 모험하게 굴었다고 벌 주는 전능자라면 그게 악마지 신인가? 인간 권력자를 생각해봅시다. 자신에게 태도가 불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면 그가 왕이건 사장이건 직장 상사건 부모건 믿을만한 인격자인가요? 선한 인격자인가요? 그럴 만한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독재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물며 신이 그러면 될까요? 이 여정을 계속하던 와중에
책을 한 권 더 찾았습니다. 예수의 사제가 쓴 하느님을 미워해도 될까요? 라는 책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인격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편해져서, 만만해져서 그런 걸까요? 그럼 막대 먹은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관계가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솔직하게 화낼 수 있습니다. 책 속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미워하고 있으면서 그 감정을 나 자신이나 하느님께 숨기고 듣기 좋은 이름으로 바꾸어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이 책에서도 욥을 메인 텍스트로 다룹니다. 욥은 정중하게 주님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았고 무례하고 불경하게 보입니다. 종교인들의 대표자인 욥의 친구들은 그런 욥의 태도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무모할 만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에는 그런 확신이 표현된 욥의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인간의 항의는 하나님께 기도가 됩니다. 일그러진 세상에서 고통받는 인간의 비명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저주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을 깊이 애통하는 하나님의 항의가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도입부가 생각났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역으로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대목 말이지요. 힘든 일이 왔을 때 무조건 감사하라고, 무조건 찬양하라고 하는 종교인들, 그건 사람이 아니라 좀비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앞에 선 단독자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해져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야곱은 솔직하게 하나님과 부딪힌 인간이었습니다. 화가 났는데 하나님께 나쁜 말하기 싫어서 하나님이 내게 부정적인 존재로 느껴지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서 표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며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건강한 관계일까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잘못일까요? 하나님께 화가 나면 그분은 우리에게서 멀어질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친구인 당신에게 밉다고 말할 수 있으면, 그리고 당신이 저의 말과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과 저 사이에는 이미 사랑이 존재하고 사랑이 작용하고 사랑이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여도 다른 인간에게는 솔직하게 보여줄 수 없는 내 마음, 어쩌면 옹졸하고 추악하고 추잡하고 더러운 뒤틀린 마음과 상처들, 의사에게조차 숨기면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겪으며 비로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밉고 싫고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느꼈던 시절보다 더 깊은 관계의 차원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그냥 좋고 좋은 것 말고 싸운 다음에 솔직하게 부딪힌 다음에 더 끈끈해지는 관계의 경험처럼요. 인격적인 관계란 그런 것이겠지요. 욥과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근원의 중심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왜 유튜브를 하는지, 하필 왜 주제가 기독교 신앙인지, 나는 어떤 콘텐츠를 하고 싶은지, 사람들이 관심 없을 것 뻔히 알면서 욥과 함께 시리즈를 왜 5개나 만들어서 올려놓는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오리진 포인트, 근원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들락거리며 놀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지만 그 이후에도 성경 속 내용을 그냥 납득하지 못했고 설교를 들어도 항상 의문투성이었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면서도 따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고 무조건 추정하고 질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회의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고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제가 아는 예수와는 관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들이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교주들이나 신천지와도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고 공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는 반지성주의와 혐오의 종교로 볼 수밖에 없는 기독교 신앙이 정말 그런 것인지, 왜 예수를 따르는지, 예수가 누구인지, 성경 속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같은 저의 질문과
탐구와 공부한 내용을 나누는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아니요. 믿지만 부정할 수 없습니다.